아까 그 로잔 운동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1974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 대회가 열렸는데 금년이 이제 50주년 되는 해인데 4차 대회가 송도 신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로잔 운동은 어떤 기구라기보다도 계속해서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굉장히 건전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그런 운동이 바로 이 로잔 운동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운동의 대표가 총재가 우리 한국인 2세 마이클 오 목사님이 맡게 됐어요. 그 마이클 오 목사님은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를 나오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어머니도 연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신 간호사님이신데 1970년에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그 이듬해 1971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에서 졸업하시고 또 하버드 대학 나오시고 학위만 5개 그러한 디그리를 가졌다고 그래서 딱 처음 보는데 스마트하구나, 아주 인텔리전트하다. 그리고 또 얼굴 생김새가 이렇게 국제 운동을 하니까 홍콩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일본 나고야라고 하는 곳에서 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또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글로벌 페이스, 완전히 세계적인 얼굴을 가지신 그런 분이 우리 마이클 오 목사님이십니다. 오영선 목사님, Can you hear me? 예. okay.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 마이클 오입니다. 한국 이름은 오영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은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영어로 설교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큰딸은 한국 이름은 오기쁨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둘째는 오사랑입니다. 오사랑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예, 그리고 셋째는 딸입니다. 한국 이름은 오하늘입니다. 오하늘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딸입니다. 우리 와이프 이름은 미국 이름은 Pearl, 진주예요. 그러니까 넷째는 오진주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째는 아들입니다. 네. 한국 이름은 오선택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오선택. 선택입니다. How about 예. the six in 인천, Korea? 예. 여섯째는 인천에서 태어나게 하면 어떡해? 예. 여섯째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아직은 네. 아니 국제대회 할 때 저 와이프하고 같이 인천 송도에 와가지고 예. 여섯째를 여기 인천에서 낳으라. 예. 오케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말씀하실게. 네, 오케이, 굿.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Well, it is an honor,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ll today.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큰 영광입니다. So I want to say especially thank you to Kim 목사님 for warmly welcoming me and so skillfully translating for me as well today. 아주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아주 노련하게 또 통역까지 해주신 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It is a true joy to be at Neri Church today. 오늘 이렇게 내리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로 기쁩니다. And soon I will explain why it is a unique joy. 왜 이렇게 특별한 기쁨이 있는지를 조금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ow, the Lausanne movement began in 1974 under the leadership of Billy Graham and John Stott.
이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건 1974년에 빌리 그레이함과 존 스토트의 지도하에 시작되었습니다. And 50 years ago, the first Lausanne Congress was held in Lausanne, Switzerland. 50년 전에 이 로잔 운동 국제 대회가 처음 열린 곳은 스위스 로잔입니다. It was the largest and most globally representative gathering of Christian leaders ever. 일찍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모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모인 가장 큰 그런 모임입니다. But it was also a time of crisis, 그러나 그 당시 이 1차 모임이 있었을 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a crisis of confidence in the Word of God and salvation in Jesus Christ alone.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It was also a crisis of the global church that had lost her mission. 이게 세계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린 선교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So the first Lausanne Congress was a critical reset of our biblical faith and our biblical mission. 그래서 1차 세계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서적인 신앙과 성서적인 선교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It was also a game-changing shift in mission strategy. 그 1차 대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 전략을 게임 시프팅, 완전히 뒤집어 놓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There was a reaffirmation of the need to both preach the gospel and also show the gospel to people. 그 1차 대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 복음을 어떤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재확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Global mission strategy was also radically changed as there was the introduction of the unreached people group strategy. 이게 세계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So it is a great joy to bring the fourth Lausanne Congress here to Incheon. 이 4차 로잔 대회를 인천에서 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It will not only b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ausanne movement, 이것은 단순히 50주년을 기념하는 로잔 대회일 뿐만 아니라 but it will be the largest and most globally representative gathering of Christian leaders ever. 일찍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대표자들이 와서 모이는 가장 큰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I am so bless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incredible history of Christianity here in Korea that entered through the gateway of Incheon. 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한국 사회의 관문인데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And actually, this city has personal meaning for me as well. 그런데 이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도시입니다. So, do you believe that God leads our lives?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God led me to be here at Neri Church today?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내리교회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This morning, during the second service, my father texted me. 오늘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릴 때 미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My mother was born here in Incheon in 1942, 제 어머니는 1942년에 인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and he told me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that my mother, as a child, attended Neri Church. 우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여기 내리교회에 출석을 하셨다고 그래요. And during the Christmas program of the children, she remembers dancing. 크리스마스 동안에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우리 엄마도 여기 와서 춤을 췄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And he told me that she graduated from 국민학교 어머니가 창녕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and 인천 사범학교. 인천 사범학교 옛날 아주 명문 학교죠. 여기 인천 창녕국민학교 나온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창녕 출신. 그다음에 인천 사범학교 나오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서인숙 권사 어디 저기 한번 일어나 보세요.
She is a graduate from 인천 사범학교. She w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Wow. almost getting to 90 years old. 예, 어이구 대단합니다. Yeah. So God is amazing.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Even before I came here, He knew this wonderful connection between my family and Neri Church.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교회하고 저하고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So coming today feels like coming home.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마치 고향에 어머니 집에 온 느낌이 듭니다. And it feels like coming to our family home church. 우리 집에 홈처치 제 모교회에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So we have even more joy now to bring the global church leaders to this amazing city. 이 놀라운 도시 인천에 이 세계적인 기독교 대표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오늘 기쁜 시간입니다. So please pray for me as well, like a home church, like your son, please. 오케이. 제가 여러분의 아들처럼 또 이 교회가 제 모교회라고 이렇게 느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So you make sure that whenever you come to Korea, the Neri Methodist Church is your home church, mother church, okay?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내리 교회가 모교회다. 네? 어떤 honorary membership of this church. Yes, It's okay? 감사합니다. Yes,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Okay. Yeah. So these Lausanne congresses have been strategic opportunities to unite. 자, 이 세계 4차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떤 연합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And to do God's work together.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And to address the greatest brokenness and needs of the world. 이 세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굉장히 필요한 것을 다루는 그러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And to address the greatest needs and brokenness of the church.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깨지고 부서지고 굉장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루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And this is the exact same situation facing Nehemiah. 바로 이런 깨어지고 어떤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느헤미야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Nehemiah is told that the remnant is in great trouble and shame.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큰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The wall of Jerusalem is broken down.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And its gates are destroyed by fire. 그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As soon as Nehemiah heard these words, what did he do?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He wept 그는 울었습니다. and he fasted 그는 금식했습니다. and he prayed for days before God. 그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Our call as the people of God is to do the sa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We need to see with God's eyes,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to see brokenness in the world, 이 세상에 부서졌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and to see brokenness in the church. 교회가 부서지고 깨진 것을 봐야 합니다. The church today has lost three things: 오늘날 교회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credibility,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confidence,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and vision.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You know, we live in a world where there is general positivity towards Christianity or even Christ.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나 또 그리스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견해를 보입니다. But Christians are held in low esteem.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높지 않습니다. A friend from Hong Kong asked me a question. 홍콩에 사는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What do you do when the church disappoints you and the world? 교회가 당신하고 세상을 실망시킬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Immorality, 비도덕성, dishonesty, 부정직성, pride, 자만심, power, 권세욕, scandal. 스캔들, 추문. These are some of the words that came up as we talked.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튀어나온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네가 믿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너희들 크리스찬들은 난 좋아하지 않는다. This quote is sometimes attributed to Gandhi, but it is perhaps well representative of many people's opinion. 이건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How did Nehemiah respond to brokenness?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깨지고 부서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He repented of his sins. 그는 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He repented of the sins of Israel.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He asked God for mercy.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He asked God to hear his prayers.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He pleaded with God to do something.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And then secondly, what do we see?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We see that God wanted Nehemiah to be a part of the solution.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책의 한 일원이 돼서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Nehemiah wanted God to do something.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And God tells Nehemiah, you do something too.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도 뭔가를 해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God wanted Nehemiah to be a part of the answer to his own prayers.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한 일원이 돼서 함께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Now God was the one to put that conviction into Nehemiah's heart.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Nehemiah twice says that God put something on his heart to take action.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행동을 하라, 실천하라고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두 번씩이나 주셨습니다. And that's often the case when we pray, isn't it?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We ask God to do something,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and his answer includes the need for our obedient action as well.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같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And third, we see that together is better.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together is better.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The conviction started in Nehemiah's heart,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but the only way that the walls of Jerusalem would be rebuilt was if all of God's people would rise up and do it together.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일할 때만 가능합니다. They built together.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They faced their enemies together. 그들은 공동의 원수를 함께 직면했습니다. At times they held a tool in one hand and a weapon in the other. 어떨 때는 한 손에는 연장을 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They listened to God's word together.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They repented together. 함께 죄를 And 회개했습니다. they worshiped together.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Together is better.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So to say, well, I'm going to do something, that's good. 내가 뭔가를 좀 할 거야. 그거 참 좋은 일이죠. But what's even better? 그러나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We're going to do something together.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Now, where does the strength come from to do something important together?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That is what Nehemiah tells the people in chapter 8, verse 10.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 8장 6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이죠. Now, we desperately need two things today: 오늘날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disciple making in the world 이 세상에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and disciple maturing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As you look around the world, do you feel brokenhearted?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둘러볼 때 마음이 깨지는 그런 슬픔을 느끼십니까? As you look around your neighborhood, do you feel overwhelmed?
여러분 주변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압도되는 느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압도되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Do you feel discouraged in your faith?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Do you feel weak? 여러분 연약하다는 느낌 가지신 적 있습니까? That is exactly how the people of God felt in Nehemiah's day. 바로 이러한 느낌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Being weak and broken does not disqualify you from being a part of God's work.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in fact, the only way that God can truly use you.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렇게 연약함을 느끼고 어떤 슬픔을 느끼고 깨졌다고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I love the old hymn. 저는 옛날 찬송 하나를 좋아합니다. Nothing in my hands I bring, simply to thy cross I cling. 제가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네. 옛날 찬송이에요. Action is empowered through character.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And character is shaped through faith and desperate dependence upon God.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하나님께 아주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에서 형성이 됩니다. The world needs to see Jesus.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They will see Jesus through your lives.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John Stott was one of the founders of Lausanne. 로잔 운동을 시작하신 창설자 중에 하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He was asked a question by a young Christian that he said perplexed him. 한 젊은이가 존 스토트 목사님 질문을 던졌는데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And the question was, what is God's purpose for his people?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목적이 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And he struggled with how to answer that question. 그 젊은이는 거기에 대답하려고 끙끙거렸습니다. But at the end, this is how he answered.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내리신 이 결론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God wants his people to become like Christ.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Now, he could have answered the question like this.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God's purpose for his people i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고는 전 세계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다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We listened to the Great Commission before.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And if he answered that way, he wouldn't have been wrong. 존 스토트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There are still 8,000 distinct ethno-linguistic people groups in the world that have not been deeply impacted by the gospel. 오늘날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런 언어를 쓰는 8,000개의 언어를 쓰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3 billion people in the world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30억이나 됩니다. And in fact, year after year, that number is increasing. 사실상 이런 전도받지 못한 사람들 숫자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Did you know that 86% of the world's Muslims, Buddhists, and Hindus, they do not know a single Christian? 그 86% 되는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Yeah, they don't know a single Christian.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모릅니다. So we need to send missionaries to bring the gospel and share the love of Jesus with them.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내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But John Stott understood something very important. 그러나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If we fail in our disciple maturing, we will certainly fail in our disciple making.
오늘 이제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disciple making이라는 말하고 disciple maturing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disciple making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그 구원받게 하는 건데 disciple matur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도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isciple maturing, 성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없이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So our witness in the world includes action.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행동이 필요합니다. But the people who take that action must be people of deeply devoted faith. 근데 그 액션이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된 이 어떤 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We want our action to be effective,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증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but we want our action to be beautiful through our lives as well. 근데 이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됩니다. That beauty will only come as God transforms our hearts.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인격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We long to se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church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quantitative growth,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And we know biblically that the redeemed will come from every tribe, language, people, and nation. 성서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서부터 다 모이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But we also know that quantitative growth will actually be empowered by the qualitative growth of Christians.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quantity of growth, 이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quality of our character, 어떤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인격의 어떤 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The walls of Jerusalem were rebuilt in just 52 days.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That was the fruit of God's people working together.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일한 결과였습니다. Now, how did the surrounding nations and enemies of God respond? 그 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동안에 주변의 원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Chapter 6 says they were afraid 느헤미야 6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and they lost their self-confidence.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Why? 왜 그랬을까요? Because as it says in chapter 6, verse 16, because they perceived that this work had been accomplished with the help of our God. 그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그 원수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So the enemies of God actually had spiritual discernment. 그래서 이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They understood that this impossible work was accomplished by a God for whom nothing is impossible. 원수들도 알아차린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여러분 믿습니까? Do you really believe that? 정말로 믿으십니까? Now, how was this impossible work through Nehemiah possible?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How is the impossible work that God is calling us to do possible?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까요? It is possible not only because of what God is able to do, but because of what God did do.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Like Nehemiah, Jesus looked out on a broken world.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상이 깨지고 부서진 것을 아셨습니다. Like Nehemiah, Jesus pleaded with the Father to do something.
느헤미야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Like Nehemiah, Jesus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it. 느헤미야 마찬가지로 예수님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The walls of the new Jerusalem are built through Jesus' brokenness on the cross.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 재건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돼서 깨지고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Jesus is the greater Nehemiah. 예수님은 위대한 느헤미야와 같은 분이십니다. He asks the Father.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He overcomes our enemies. 예수님은 원수들을 이겨내십니다. He unites us to do His work.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He empowers us to do His work.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And He helps us to do all of that together.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A Lausanne leader shared a story about ministering among an ethnic group in West Africa that was famous for sorcery. 그 로잔 운동을 하는 어떤 친구 하나가 웨스트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에게 선교를 하는데 그 부족 마을이 소서리, 이 마술을 부리고 이런 어떤 미신 그런 것에 젖어들어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선교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Because of health reasons, they had to leave the mission field.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During their entire time with this West African people group, they never met a single Christian. 그 서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의 크리스찬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There was no church among these people. 그 부족 마을에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The missionary ended up in New York City. 결국은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Now in New York, there ar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그런 도시입니다. And among all of those people, he met someone from that very same ethnic group in West Africa. 뉴욕에 사는 그런 많은 다양한 인종 가운데 그 선교했던 그 마을에서부터 흑인 한 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So he was so excited.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And then he was even more excited to find that this West African man who had a Muslim background was now a follower of Jesus Christ. 더욱더 흥분하고 감격한 것은 그 자기가 선교했던 그 마을에서부터 이 사람이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The first one he had ever met.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지역에서 보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And the West African man said to the missionary, "It's a miracle that I met you." 이 서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거는 미러클, 이거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I've felt called to be an evangelist to my people, but I didn't know how.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된 다음에 우리 마을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이게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And the missionary said, "Yes, I know it is a miracle." 맞습니다.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I've wanted to see that very first church started among your people, but I didn't know how. 저도 그 서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오늘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The first time that they went back together, they shared the gospel in that among those people with over 100 people. 이렇게 해가지고 서아프리카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And now several churches have been started. 그래서 그 마을에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And it all started with a friendship between a missionary and a West African man who were both stuck in New York City.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뉴욕에서 이 선교사님하고 그 서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쌓은 우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There are so many foreigners here in Korea who are lonely and scared and who need a friend. 오늘 한국에도 외국에서부터 온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외롭고 두려움을 느끼고 친구가 필요한 그런 외국 형제 자매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Could you be a friend to one of them?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And how could God use that friendship for His glory? 하나님께서 이런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So finally, I would ask that you would please pray for the Fourth Lausanne Congress. 마지막으로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송도에서 열리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his will be one of the greatest opportunities to display the beautiful unity of the global church. 자, 이 4차 로잔 대회야말로 이 세계 교회들이 유니티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And one of the greatest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church to work together to see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이게 풀필먼트 이게 성취하는 것을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This is also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healing for the Korean church. 오늘 한국 교회를 이게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될 And 것입니다. for Korean society to see a gracious and compassionate and unified Korean church.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자비가 있고 서로 통일이 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을 한국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But that will only happen if we will humble ourselves before God and also before each other.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에게 겸손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So please pray that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will embrace the lessons of Nehemiah that we've talked about today. 저는 한국 교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다 embrace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Nehemiah was one of the inspirations for the Fourth Lausanne Congress. 느헤미야야말로 이 제4차 로잔 대회의 인스피레이션 아주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고 느헤미야서가 그런 책입니다. We need to repent of our selfishness.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repent of our competitiveness. 우리의 경쟁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We need to repent of our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주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We need to repent of working for our own glory. 우리 영광만 구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We need to humble ourselves. 우리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We need to see the brokenness of the world. 이 세상이 부서진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We need to see the brokenness of the church. 교회도 부서진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We need to humbly serve.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We need to love our neighbors.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We need to bring hope to the nations. 우리 세계 열방에다 희망을 전달해야 됩니다. We need to bring glory to our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And we need to do all of this together. 이 모든 일을 우리 다 함께 연합해서 단결해서 해야 합니다. Let's pray.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립시다.